서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그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곤고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과 또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보이진 않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여 이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새 힘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신 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다, 힘을 낼 수 있다, 주님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또 사랑과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 세상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의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변함없이 꿈꾸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정해 예배를 드리며 정직한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는 적은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거나 의무감으로 드리는 부끄러운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13일) 홀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홀씨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또 그 시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씨 공동체 성경 통독 소그룹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홀씨 공동체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 홀씨 공동체에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시에 홀씨 공동체 소그룹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야말로 역대급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개표가 97% 될 때까지도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이 0.8% 차이가 양진영 모두를 끝까지 긴장하게 했고, 그 결과 역대 최소 득표 차이인 약 24만 표 차이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한국의 정치 구조상 아무리 접전이고 또 최소 득표 차이가 나더라도 이긴 진영이 대부분의 권리를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승리한 진영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패배한 진영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낙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계속해서 자기의 진영이 이길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치열한 선거였기 때문에 이긴 쪽보다는 진 쪽에서 더 큰 충격과 패닉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러한 충격과 또 다양한 잔상들이 남아있어서 이긴 쪽도 또 진 쪽도 일상적인 정서와 평상심을 되찾으려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홀씨 공동체 2022년 주제가 오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고, 저는 그런 맥락 속에서 3주 전부터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난주일까지 이 주제에 대하여 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사실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주제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그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정치와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하려 하고, 심지어 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폭력적이고 분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시대는 극심한 양극화로 분열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독특한 정치적 삶,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정치적 책무는 이 극심하게 나누어진 오늘의 시대에 매우 필요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 전체를 잘 돌보기를, 즉 하나님의 정치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세상의 기쁨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정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인하여 창조세계 전체에 실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정치라는 말이 왜곡되어 있고 또 혐오적인 말이 되어서 이 단어 자체, 정치라는 단어 자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사전에서는 정치라는 단어를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사실 우리의 오늘 공적인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의 이웃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는 화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사회의 불의한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사회의 불의한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잘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만 세속 정치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사명과 다른 것은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일을 그리스도인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정치 세력이 되지는 않지만 정치적 사명은 감당해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 백성이 정치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 정치적 사명을 외면했을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오며 그러한 비극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에 기록된 본문이죠. 즉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슬프게 하고 애통하게 했던 중요한 원인이 그 배경으로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국이었던 남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처참한 함락에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 남유다의 멸망은 사실 철저히 정치적 실패와 깊은 영적인 부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지역에서 약소국이었던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분열로 생긴 공백을 틈타서 그 지역의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제국 아수르는 오랜 시간 동안 당대의 패권을 잡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극심한 권력 투쟁과 부패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기로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과 결탁하고 아수르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아수르에 의해서 그 배반이 이제 걸리게 되어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신바벨론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이 세력을 얻게 되고 아수르의 국력은 또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성해진 이 바벨론이 쇠약해진 아수르의 영토를 얻기 위해서 진격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호시탐탐 과거의 대제국의 명성을 찾기 위한 애굽 역시 쇠퇴한 아수르의 땅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아수르 땅의 패권을 얻기 위한 전쟁이 임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었는데 이때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잘 이끌었지만 어떤 정치적 패착을 두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런 이 전쟁의 판세를 잘못 예측하여서 바벨론의 편에 서기 위해 무기또에서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 유다가 지게 됩니다. 애굽과 전쟁에 지게 되고 그때 요시야 왕이 참전했다가 바로 그 무기또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애굽의 섭정을 받게 되죠. 이제 애굽에게 대들었다가 지게 됐으니까 애굽의 섭정을 받게 되고 애굽에 의해 세워진 왕들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처음 전쟁에서는 이제 승패를 나누지 못했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 이제 바벨론의 그 유명한 왕자 바로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탁월한 장군이었는데 이 바벨론의 왕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고 느부갓네살은 기세를 타고 애굽의 영토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대가로 다니엘과 같은 고관 대작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쓰여진 책이 이제 다니엘 이런 책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약 4년 뒤에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바벨론을 배신하고 주변 국가들 결탁하여서 바벨론을 배신하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바벨론은 다시 여호야긴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역시 주변 국가와 결탁하여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에스겔과 또 왕족을 포함한 고관 대적이 또 한 1만여 명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어 끝내 BC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남유다의 멸망에는 상당히 큰 정치적인 패착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을 배반한 결과 정치적 판단을 잘못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을 배반한 결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패착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계속해서 이 부패한 왕들이 계속해서 정치적 패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정치적 패착의 배경에는 이 탐욕스러운 유다 왕들의 부패와 무지함 그리고 깊은 영적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왕들의 정치적 실수는 더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사명을 포기한 유대 민족 전체의 탐욕과 부패 그리고 왜곡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왕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우상을 섬겼으며 권력과 권리를 탐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개인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며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명을 기억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으나 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으나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으나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붙잡아 가두고 조롱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불멸설이라는 이상한 생각이 신앙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타락과 부패, 잘못된 정치적 판단, 또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그렇게 불의하게 살아도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과 정치적인 사명을 포기하더라도 자기가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만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 처참하게 멸망했고 왕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빠진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며 이 고통과 탄식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이 낙심하고 극심한 고통에 빠진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미리 예언했던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고통과 슬픔 또 그 후회와 탄식이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앞부분에는 그러한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단지 이러한 넋두리와 탄식만을 하기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새로운 아침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여러 고난을 기억하며 낙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21절에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그 소망의 이유가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멸망하도록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왜곡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함락되었고 진멸되었습니다. 터 하나 기둥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 완전히 함락된 예루살렘을 보고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공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온 땅에 임하게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따라서 지금 예레미야의 눈앞에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참담한 유다의 현실이 보이지만, 그것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거룩한 소망을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를 바라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짧은 본문과 그리고 이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 멸망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를 통해서 왕이 없는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비참함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부패한 왕들의 치명적인 실수들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어도 문제고 왕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범죄한 인간 안에 내재한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됩니다.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를 넘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기록했던 열왕들의 시대는 모두 타락한 하나님 백성의 무책임한 실패의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매우 선명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을 보호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저버린 백성들을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서 자신의 사명 앞에 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이기적인 탐욕과 부패한 본성에 이끌려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와 세상을 향한 화해의 복음을 드러내야 했던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명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욕망에 이끌린 왕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완전한 정치 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정이나 사회주의나 혹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세우시기 위하여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어떤 분들은 자유민주주의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유일한 정치 체계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죠. 입헌군주제나 사회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이것들은, 이런 정치 체제들은 모두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정치 체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치 체제는 사실상 명과 암이 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제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사명은 어떤 특정한 정치 체제를 지키거나 세우는 일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할 국가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것이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사명과 책임은 우선적으로 창조세계 전체를 잘 돌보는 데 있습니다. 창조세계 전체가 각각의 어떤 그 존재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키며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사명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추구하는 모든 탐욕과 욕망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빚은 우리 시대의 우상과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모든 권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순결한 삶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학자들과 지성인들은 마치 선지자들처럼 지금 세계의 멸망에 대하여 사회의 파괴와 인류의 위기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또 생태계와 자연의 파괴, 또 불평등과 공정의 상실, 권력의 사유화, 부동산과 투기의 문제, 또 배제와 혐오의 문제, 전쟁과 패권 다툼, 인간성의 상실과 정신질환들, 또 윤리와 도덕의 부재,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오늘을 위협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어쩌면 상당히 많은 부분 함락당한 예루살렘처럼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문제들의 핵심에는 바로 인간의 절제되지 않은 탐욕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정치적 사명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저항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바로 여기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과 자유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복음전도 사역을 함과 동시에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부패한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파괴되고 있는 자연과 생태계를 위하여 온갖 종류의 불평등과 불공정 앞에서, 또 권력을 사유화시키려는 권세자들 앞에서, 부동산과 투기로 더 많은 탐욕을 챙기려는 그런 편법들 앞에서, 혐오를 부추기고 배제를 정당화시키는 조악한 문화 앞에서, 또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전쟁으로 패권을 잡으려는 세계의 질서 앞에서, 인간담의 권리를 파괴하고 인간담의 권리를 파괴하는 그런 불의한 구조 앞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심화시키는 이런 메마른 시대 앞에서, 소유와 탐욕이 윤리와 도덕을 우습게 만드는 이런 시대의 더러운 문화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순결한 삶으로 바로 이러한 시대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의 빛을 드러내어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바로 오늘 여기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은 당연히 멸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패한 이스라엘과 같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성취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 자신만의 우상을 세워 그것을 섬기며 세상의 불의와 잘못된 정치적 판단에도 관심이 없고 우리의 정치적 사명과 부르심을 향하여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당연히 교회는, 혹은 나의 구원은 당연히 멸망하지 않겠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오늘은 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외면한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탐욕과 욕망의 권력만이 춤을 추는 시대에 대하여 순결한 말씀의 힘을 잃고 돈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힘을 쏟는 이 시대의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찌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하하호호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 예레미야 고백처럼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먹는 것 같은 쓰디쓴 그런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러한 오늘을 바라보며 겪게 된 이러한 고통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바로 이런 부패한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재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주의 인재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와 같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처참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 있었던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그런 오늘을 시작하는 그 새로운 아침에 날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의 정치적 혼란과 또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듯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런 우리들의 오늘에 대하여 고통스럽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만을 위하여 이 시대의 정신에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오늘, 우리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는 전혀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저 세상에 주는 그 쾌락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거짓된 신화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면 그 고통스러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찾아오는 그 오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치적 사명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여러분의 오늘 속에 온전히 임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처럼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우리의 오늘이지만 이 타락하고 불의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오늘이,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오늘이, 여러분들의 그 순결한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오늘을 통하여 낙심한 여러분들의 수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의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수많은 불의와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의 정치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침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타락한 오늘에 저항하는 새로운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낙심한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왜곡된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의 가를 통해서 나라가 잃은 나라를 멸망당한 한 선지자의 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동안 슬픔의 잔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시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정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듯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불의와 불공정, 불평등과 다양한 문제들을 올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를 가득한 우리에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좌절만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 긍휼과 주의 인도하시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감사하게 살아가시고 알려주시옵소서. 특별한 그런 것은 그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통의 오늘과 하나님의 생각을 드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멸망한 이스라엘 앞에서 탄식하고 슬픔의 노래를 부른 한 선지자의 탄식을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슬퍼만 하지 않고 낙심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크시기 때문임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비참하고 여러 가지 불의가 여전히 판을 치고 여러 가지 불공정과 또 파괴된 세상과 또 인간성이 무너져가고 여러 가지 배제와 혐오가 가득하고 수많은 분열과 폭력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비록 고통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심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오늘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오늘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낙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애와 긍휼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증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드러내는 이런 정치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서만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또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